오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큼성큼 자라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만 지나고 나이만 들고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 10대 어린아이, 20대 어린아이, 30대 어린아이, 80대 어린아이가 되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제가 충격요법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삶에 있어서 제가 손 그림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손이 성장손인데요. 어린아이의 저 조그만 손이 그 모양 그대로 점점점 커져서 어른의 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성장손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손은 5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받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형제와의 교제도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제와 전도는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인데 교제는 믿는 사람과의 관계고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 사람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것처럼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우리 영적인 성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이 5가지 중에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나? 빠져 있지는 않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말씀을 잘 안 읽는다. 아니면 나는 기도를 잘 안 한다. 나는 예배가 별로 출석률이 낮든지 아니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린다.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가 없다. 복음을 전도하는 증거를 잘 안 한다. 내 약한 데를 찾아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약을 이제는 먹어야 될 지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달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저보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런 거 먹으세요. 식사는 이렇게 하고 운동을 이렇게 하고 가르쳐 준 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살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저보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인데요. 그거는 살이 쪘다가 빠지니까 힘 없어 보일 뿐이지 제가 굉장히 힘이 있어졌습니다. 살이 빠지면서 얼마나 몸에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건강해져가지고 피곤하지 않고 굉장히 몸에 힘이 있어졌습니다. 야, 이 의사가 시킨 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혈압약 이제 끊으세요.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체중을 뺐습니까? 물어서 당신이 시킨 대로 했다고. 의사가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운동을 이렇게 하고 식사 관리 이렇게 하고 나한테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다고. 그대로 하니까 살이 빠지고 살 빠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 의사가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5가지 균형 있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랍니다. 저도 병원 가서 의사 말 그대로 들어가 의사 시킨 대로 탄수화물 적게 먹어라. 예, 적게 먹겠습니다. 탄수화물 적게 먹고 흰밥 먹지 말고 현미밥 먹어라. 예, 그거 먹겠습니다. 육고기 적게 먹어라. 그래, 육고기 적게 먹고 시킨 대로 그대로 살을 빼야 혈압이 떨어집니다. 시킨 대로 하니까 다 그대로 돼요. 야, 의사 시킨 대로 하니까 몸이 엄청 건강해져요. 제가 지금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힘이 없어 보일 뿐이지 제가 아주 힘이 나서 아주 막 힘이 철철 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교제, 증거 이것이 균형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금방금방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게 빠져 있는지 어느 게 약한지 찾아서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상상하세요. 아까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손바닥까지 딱 붙여가지고 5손가락을 꽉 잡으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서 빼앗으려고 해도 안 뺏깁니다. 그죠? 그래서 손바닥까지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는 방법, 그걸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게 말씀손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그죠? 사실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듣기, 읽기, 공부, 묵상, 암송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랍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건강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주인 권사님 코로나 전에 보고 코로나 끝나고 다시 봤는데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신기하다 했는데 잘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잘 드신다고.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못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 너희가 자라게 된다.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암송대회 때문에 아내가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대회 나갈 때 아내가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나는 왜 암송이 안 되노? 이렇게. 근데 자꾸 하니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자꾸 하면은 누구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는 암송대회 가서 상금도 받아오지만 암송을 하니까 은혜스럽고 너무 좋다.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은혜스럽다. 은혜 생활을 한다. 그게 좋다. 뭐 암송대회 나가서 상 받고 뭐 상금 받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암송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고 그게 행복하다. 아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자라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씀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온전히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에서 교훈받고 잘못된 길 가면 말씀에게 책망받고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도손입니다. 자, 기도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손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여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자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또 그 사람도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중보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 살을 붙이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선, 기도는 호흡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면 참 좋겠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회자 양성원에 제가 맡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아내가 같이 갔습니다. 멀리 교통비 들여서 간 김에 강의 마치고 우리 기도원에 우리 남산교회 교실 손 좀 보고 오려고 아내랑 같이 갔는데 강의할 때는 아내가 혼자 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창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담 사모님들 몇 분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가서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참여하고 밥도 한 끼 사고 이렇게 왔는데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다. 거기 오는 사모님들은 참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의 용사들인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찾다가 냉장고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봤더니 몸이 쏙 들어가긴 하는데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다시 나왔다. 얼마나 기도가 하고 싶으면, 얼마나 고요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처소를 얻고 싶으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기도해보고 싶다. 근데 기도할 장소가 필요한데 냉장고 안에 가서 하면 조용할까? 정말 조용하고 좋은데 숨을 쉴 수가 없더라. 해본 사람들만 알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노력,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한국의 이 보수 신학의 아주 대선배로 알려진 박윤선 목사님, 제가 나왔던 학교가 박윤선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거기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들 서양 교수들 학생들이 박윤선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물었더니 나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야. 하려고 부단히 애써서 되는 거지. 나도 기도가 저절로 하고 싶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고. 기도 생활 하려고 부단히 애써가지고 기도 생활이 되는 거다. 기도 생활 하는 방법은 될 때까지 몸부림치고 힘쓰는 방법밖에 없다.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 누구도 기도가 저절로 되는 사람 없다. 기도 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기도가 되는 거지. 나도 기도가 쉽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 유명한 일합니다. 참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박윤선 목사님, 기도에 대한 솔직한 고백.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나도 안 된다. 그만큼 내가 힘을 써서 기도 생활한다.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기도 생활. 자, 이제 세 번째 예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세 번째가 예배 생활, 네 번째가 교제인데 이 예배와 교제를 아울러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구절이 이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제사장의 머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곳, 그게 바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하는 모습.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모든 이 푸른 풀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어떤 곳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게 단순하게 교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33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절기가 되어가지고 12지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거대한 무리를 형성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 모습을 다윗 왕이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몰려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인파를 보면서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과 교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아울러 알려주는 구절이 시편 133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예배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측면, 영어로 임프레시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것을 주는, 그리고 익스프레시브, 표현하는. 이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어릴 때 예배 가는 거를 어른들은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면서도 굉장히 맹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좋은 말인 것은 예배 때 은혜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배 갑시다 안 그러고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맹점도 있습니다. 감동적인, 은혜 받는, 내가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맞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맞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감동적인 거고, 임프레시브,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익스프레시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전부를 주께 바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표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은혜 받으러 갑시다 라는 말을 하다 보니 감동적인, 내가 은혜를 받는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표현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 축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의 이 축제 잔치가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헌신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잔치를 벌이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말이 생겨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있거나 또 어떤 질병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요. 그런 일이 아니라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축제니까. 그죠? 잔치 벌이는데 전부 전화로 잔치 벌인다 하는 게 됩니까? 모여야 잔치가 되는 거죠. 다 함께 모이는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마치 자동차의 점화 플러그하고 같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꺼지면 무용지물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엔진에 점화 플러그만 뽑으면 승용차는 안 움직입니다. 이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튀어야 엔진이 작동을 하고 엔진이 작동해야 차가 움직입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이 엔진, 아니 우리 삶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이 삶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엔진의 핵심부가 바로 저 점화 플러그입니다. 우리 삶의 자동차의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 삶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할 때 예배가 바로 돼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되어야 우리의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되느니라 그렇게 하는 표현이 있죠. 예배가 바로 돼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돼야 우리의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이 엔진과 같고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삶을 움직이는 영적인 동력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 삶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손. 이 예배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손을 들 때 그 손,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니 예배손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손을 한번 봅시다. 예배는 먼저 찬양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죠? 광고 시간 이런 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또 밖에 나올 때 저와 악수하는 시간, 그게 다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나갈 때 저하고 다 악수하고 가세요. 아니면 인사하고 가고, 남성분들은 저하고 악수하고 가시고 여성분들은 인사하고 가시고, 이 예배는 성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헌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헌금이라고 썼지만 의식 있는 분들은 헌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헌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헌상. 왜냐하면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헌금을 더불어서 드리는 겁니다. 헌금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 주님의 겉되어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헌자, 윗상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린다. 이래가지고 헌상, 드릴 헌자, 윗상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헌금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식 있는 분들이 요즘 헌금이란 말 쓰지 맙시다. 헌상이라고 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익은 게 헌금이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만은 제가 주일마다 헌금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과 함께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 헌상 교제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하면 설교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고 헌상과 교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꾸 설교만 예배라 생각하고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이러니까 찬양 중간에 들어오고 기도하는 중간에 들어오고 왜 설교 시간에만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 거라 생각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부터 마지막 교제까지 모든 순서에 참여해야 그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양면이 있다 그랬죠. 찬양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게 찬양이고, 기도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고,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이고, 헌금은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교제는 양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표현과 감동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찬양과 교제는 하나님께 표현해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찬양과 교제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와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하는 거고, 설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고,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표현하여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제 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게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이사야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게 역겹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지적한 것이 마음이 빠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 받고 싶지 않고, 삶이 빠진 예배, 세상 나가서 온갖 나쁜 짓 하고 아무 느낌 없이 와서 또 예배 참석하고, 삶이 빠져있는 예배,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세상 나가서 남 괴롭히고 남 등쳐먹고 온갖 손에 피 다 묻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삶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엔진. 예배에 동력이 붙어야 우리 삶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예배가 꺼진 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제자 훈련을 하자 이래서 제자 훈련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제자 훈련이 필요할지라도 1번지는 예배다. 예배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다. 예배가 엔진이 꺼져 있는데 뭐 차 아무리 멋지게 꾸며봐야 소용이 없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이게 더 먼저다 하는 거죠. 제자 훈련 할 수 있으면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1순위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손입니다. 교제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형제들을 그죠? 사랑하고 서로 손잡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 교제의 손, 양손으로 우리 형제를 붙잡는다 생각하고 이 교제의 손, 이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가지입니다. 10가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진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 10가지를 뽑아 놓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서로 인사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삼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10가지인데요. 다 성경 구절 나오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고, 또 같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서로 같이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인자하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로마서 15장 7절에 서로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야 된다. 그죠? 들이받지 말고 서로 이렇게 받아주라. 영어로 accept하라, 받아주라 이 말이죠. 들이받으라 말 아닙니다. 서로 받아주라. 그죠? 받으라는 말 하니까 좀 들이받으라는 말 같아서 받아주라. 그죠? 또 서로 섬기라. 성경 구절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교제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면서 제일 제가 큰 축복으로 느꼈던 것은 교제의 축복입니다. 가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80명의 동기 학생 또 선배들까지 합치면 3학년까지 있으니까 신학대학원은 240명의 학생들과 서로 교제하고 수십 명의 교수님들과 교제하는 거, 교제를 통해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중국 선교하다가 오신 분, 일본 선교하다가 오신 분,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오신 분, 하여튼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서로 친교하면서 배우고 격려하고 교수님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배우고 얼마나 3년 동안 그 교제의 축복을 많이 누렸는지. 그래서 우리 지금 큰아이가 목회자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목회자 양성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신학대학원에도 꼭 가거라. 가면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있지만 놀라운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이 교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참 출신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장의 방편 증거하는 일입니다. 증거는 제가 늘 말했지만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의 첫 순서죠. 전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첫 번째 일은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남을 축복하는 첫 번째 일도 전도입니다. 우리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새 삶을 살고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일, 남을 축복하는 첫 번째 일, 내 자신의 변화의 첫 단추,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마지막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바울의 마지막 소원,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전도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천국 가면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면 교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는데 전도는 없습니다. 전도는 없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전도가 첫 번째 일이고 마지막 일이니까 우리가 이 증거하는 일,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선, 증거선,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일이고 마지막 일이다. 전도가 첫 번째 일이고 마지막 일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증거선. 이 손가락은 위를 향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천국. 이 손가락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손가락이니까 이 손가락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큰 손가락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 네 번째 손가락은 반지를 끼는 손가락입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결혼 반지 끼는 손가락.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새끼 손가락은 약속하는 손가락입니다. 믿기로 약속하는 믿음.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 죄진 우리를 벌하셔야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확신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증거선입니다. 증거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증거는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건 자꾸 먹는 거고 자꾸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자라갑니다. 여러분, TV가 있습니다. 소리 잘 나는 TV. 그런데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TV가 있습니다. 또 한 대는 화면은 너무 깨끗한데 소리가 안 나오는 TV. 어느 것을 사시겠습니까? 둘 다 사면 바보입니다. 그죠? 아무리 화면 잘 나도 소리 안 나면 그건 TV가 아닙니다. 소리 잘 나도 화면 없으면 그건 TV가 아니죠. 화면도 잘 나고 소리도 잘 나야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전도할 때. 아무리 입술로 전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삶으로 보여준다고 되나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증거를 해야 되지. 이 두 파가 싸웁니다. 입술로 증거해야 된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전도에 있어서 하여튼 두 파가 끊임없이 싸워요. 삶으로 보여줘야지 입으로 전도한다고 되나. 입으로 증거해야지 삶으로 보여준다고 언제 믿노?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고 입술로 증거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누구도 소리 안 나는 TV 살 사람 없고 화면 안 나오는 TV 살 사람 없습니다.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와 입술의 증거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입술로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5가지 여러분 기억을 합시다.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증거, 이 5가지가 우리의 5가지 필수 영양소처럼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성장이 안 됩니다. 온전한 성장이 되려면 5가지가 골고루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증거,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